고대 근동에는 부를 소유하게 되면 불안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돈이나 보화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뭐 집안의 벽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밭에 또 파묻어 두기도 하고, 또 지하 금고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장에 나가면 못 돌아와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들이 수백 년 동안 묻혀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풍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했을 때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걸 발견했을 때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 여기의 말씀은,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주제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천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말씀한 거죠.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천국이 오기를 원하셨는가. 하늘나라, 우리가 뭐 죽어서 사후에 가는 하늘나라는 천국이 필요 없죠.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일학교부터 다닌 분들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걸 사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 직전에 하신 비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비유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또 하나 말씀했는데,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갖다 뿌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뿌리고 자는 동안, 일꾼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건데, 보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한데 자라면서 그게 이제 보리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걸 가축이 먹었을 때는 토하고 또 식중독을 일으키고,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잡초입니다. 성경에는 weed로 나와 있죠. weed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이 가가지고 이 독보리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두고, 왜냐하면 그걸 뽑다가 진짜 보리 알곡까지 뽑을까 두렵다. 그래서 놔두고 나중에 추수 때 내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독보리들은 다 구별해서 불로 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닷가에서 했는데, 바닷가에서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했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 자신의 인성을 강조할 때는 Son of Man,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들은 이제 가라지를 심은 것은 원수 마귀고, 그리고 추수하는 자들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추수를 할 텐데 그 추수하는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보화 상자가 발견된 곳이 어디였죠?
밭이었죠. 밭을 뭐라고 해석해 주셨죠? 세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면은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람 자체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밭의 부화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여러 가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밭에 예수님을 심었을 리가 없잖아요. 밭에는 좋은 씨를 심었는데 그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다.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녀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해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의미 전체가 다 달라지겠죠. 적용도 달라지겠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희생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보화를 찾아냈지 보화가 농부를 찾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끌어야만 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르는 것, 내 의지 이전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어지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왜 그토록 이 땅에 천국이 오기를 원합니까?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내 직장, 또 내 가정, 그 천국이 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맛을 보고 행복하고 그리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지난번 말한 대로 얼굴빛이 바뀌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DNA처럼 똑같이 살고 싶어진 거예요. 예수님 없는 분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오던 말던 전혀 그거에는 관심도 없고 가치를 두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과 다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임하는가? 첫 번째, 숨겨두셨다 그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숨어 있어요. 숨은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우리를 발견했어요. 밭에 있는 우리를 보화라고 그럽니다. 발견했는데 금방 가져간 게 아니라 그대로 숨겨놨어요. 땅속에 묻어진 채로. 그게 천국이 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천국의 환상을 봤는데 22장 19절 20절에 2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석 조금만한 거, 다이아몬드 조금만한 거, 그 눈곱만한 것만 가져도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게 그냥 기초석 자체가 전부 다 이런 보석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보석들이죠. 색깔마다 다 다르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왜 기초석이 The foundations of the wall of the city 그랬습니다. 그 파운데이션이 이 보석으로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물의 기초석과 다른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건물의 기초석은 보통 어떻게 뭘로 지하를 기반을 놓죠? 일단 보이지가 않으니까 시멘트나 돌이나 뭐 이런 걸로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투박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체험만 느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삭막하고 그리고 아무런 시멘트나 이런 걸로 강하면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천국의 기초석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데 세상의 기초석과 다릅니다. 왜 기초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시멘트면 됐지. 이게 천국과 세상의 가치에 반대되는 부분이죠.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졌냐. 알려지지 않으면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알려짐을 위해서 한방 알려짐을 위해서 거짓도, 술수도, 허풍도, 거품도, 그리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질 않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가치는 숨겨져 있는데 숨긴 것이 더 아름다워요. 진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바다의 조개 껍질 안에 있죠.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진주 한 알만 얻어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다이아몬드는 105 지하 그 반석에 120에서 250m 암석권 멘트 하부에 있는데 250m면은 아주 많이 깊게 들어가는 위치잖아요. 땅속으로. 거기에 묻혀져 있어요. 금도 하천이나 바위나 이게 이런 흙이나 이런 거에 숨겨져 있어요. 다 좋은 것은 다 숨겨져 있어요. 공기도 보이지 않아요. 공기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마음, 영혼이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데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다 숨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숨겨놓은 것이? 천국은 마치 천국 이꼴 숨겨져 놓았다. 똑같은 거예요. 왜 숨겨 놓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숨겨 놓을 때 왜 숨겨 놓습니까? 너무 좋아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그것이 쉽게 오염되고 훼손되니까 좋은 거일수록 아주 깊은 곳에 잘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관광지도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곳은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노출되는 걸 싫어해요. 노출되면 쓰레기 쌓이고 사람들 오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 훼손이 많이 되니까 아주 민감하죠. 그런데 노출되면 유명해지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느슨해질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고, 왜냐하면 유명하고 노출되니까 유혹의 그러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님이 처음에 숨기십니다. 야곱은 하란에 숨기셨고, 요셉은 감옥에 숨기셨고, 보디발의 집에 숨기셨고, 모세는 광야에 숨기셨고, 다윗은 사울 밑에 그늘 아래 폭정 같은 리더십 밑에 숨기셨고, 그 다음 그것도 안 돼서 쫓아오니까 광야로 숨기셨고,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도 모세의 그늘 아래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았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보고 음성 들은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 뜨거워서 예수님 눈으로 받고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길이 다 막힙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 지금의 터키로 피신해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바울은 3년 동안 나는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 3년 동안 막혀있는 그 뜨거운 가슴을 푹푹 묵혀놓는데, 그때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예요. 와서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3년 사역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숨어 있었죠. 아무도 몰랐어요. 너무 가난해서.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육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고, 기근이 있을 때 음식을 모아서 그들을 살렸고, 영적으로 살렸고, 나라를 살렸고, 구했고, 노예에서 구해냈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숨겨진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숨겨졌다는 반대말이 뭡니까? 드러났다, 유명해졌다, 노출됐다가 아니고, 숨겨졌다의 반대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살리심입니다. 살리심.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은 전부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숨 막힐 것 같은 파도가 몰아쳐올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너무 슬퍼서 마치 파도가 나를 덮어서 숨을 못 쉴 것 정도로, 그걸 요즘에 용어로는 공황장애라고도 하나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게 공황장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거.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파도가 나를 덮은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때 무엇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런 시간들이 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이 무엇을 했나? 성경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냥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42편 7절 8절.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습하고 슬픔의 홍수가 폭포같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밤에는 내가 그에게 찬송하고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이 느꼈죠. 주님이 허락한 파도가 나를 덮어서 홍수같이 폭포같이 나에게 쏟아져서 숨 막힌다 이거예요. 죽을 것 같다.
근데 그때 두 가지를 고백했잖아요. 낮에는 주의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고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낮에 동안, 하루를 살 동안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구나. 두 번째, 밤에는 내가 그에게 찬송하고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숨겨짐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천국은 마치 숨겨져 있다. 두 번째는 찾았다 그럽니다. 보화를 찾았다. 보화를 찾았다. 이런 보화가 농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보화라도 흙 속에 있으면, 오래 있으면 찾지 않으면 그냥 흙 같은 존재가 되죠. 흙으로 취급하죠. 그런데 이거를 found 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가서 찾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발견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냥 내가 어쩌다가 그냥 발에 걸린 게 아니고, 이 농부가 적극적으로 찾은 거예요. 이 다음 절도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러 찾아다니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장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은 전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주는 우리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어떻게 찾는 것이 천국과 연결이 됩니까? 한 스페인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파코라는 아들을. 수개월 동안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가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마드리드 신문에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토요일 12시 정각에 신문사 사무실 정문 앞에서 만나자꾸나. 모든 것은 용서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 토요일에 800명의 너의 아버지로부터 끝났어요. 그리고 그 토요일에 800명의 파코가 찾아왔어요. 이름 똑같은 아이들이. 이 아버지는 한 명의 파코를 찾았는데 용서받고 싶다고, 아버지께 고백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사단의 최대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싫어한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파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보화는 treasure,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를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 어마어마한 보화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책에서 읽는 그런 보물섬의 보화, 어마어마한 보화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를 찾으려고 계속 적극적으로 찾은 거예요. 한 명의 보화가 찾아질 때, 찾으러 갈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할까요? 전에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뉴욕에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뉴욕을 가서 플러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맨하탄이 있고 뉴저지가 있고 플러싱, 퀸즈가 있습니다. 퀸즈에 살았어요. 근데 퀸즈에서 하나님, 처음에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로 갔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걸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냥 길거리로 나가라. 그래서 무작정 길거리로 나가서 사형리를 들고, 영어 사형리, 스페니쉬 사형리, 한국 사형리 3개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한 명이 한국 형제였는데, 1.5세대 형제였는데, 목사님, 간사님 저 따라가도 될까요? 선교사님이랬어요. 선교사로 갔으니까, 뉴욕에. 따라오라고. 옆에서 그냥 지켜서 바라보라고.
가는데 그 노던 블루버드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던킨 도너츠가 있는 던킨 도너츠 지붕 밑에서 노동자들이 쫙 스페니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멈추고 한 사람씩 부르죠. 그리고 오라고 그러면 가서 하루 일하고 뭐 50불도 받고 80불도 받고 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거기 누가 써주기만 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침 5시, 새벽 12시, 뭐 9시, 12시, 뭐 3시, 5시 이렇게 쫙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던킨 도너츠에 서 있길래 한 스페니쉬 분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영어로 이제 하죠. 근데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스페니쉬 분들이. 영어로 못하니까 안 되겠어요. 스페니쉬 꺼내가지고 스페니쉬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그 사형리를 쭉 읽고 영어를 조금 하시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쭉 넘어가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이 와서 부르는 거예요. 돈 주겠다고 일로 오라고. 저기 손짓하거든요. 차 세워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얼른 가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노동을 건진 거예요. 생존과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옆에 같이 간 청년이 성지사 빨리 보내드리세요. 빨리 보내드리세요. 그래서 가겠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가도 된다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난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줬어요. 영접했어요. 같이 손을 잡고 기도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앞에 가서 사람들한테 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버거킹이나 그 앞에 버거킹 가가지고 전하는 버거킹에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들 특히 프로싱이 많잖아요. 스페니쉬 많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밀어내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때 어떻게 천국이 만족하십니까? 제가 플러싱을 가서 뉴욕을 처음 가서 플러싱을 갔는데 이름이 플러싱이잖아요. 플러싱이 뭡니까? 화장실 보고 내리는 게 플러싱이에요.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 사람들도 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이래.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브레이크스루가 제 심장 안에서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제가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중국 분들 그리고 스페니쉬 분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자기 하루의 노동을 포기하고도 영접하는 걸 보면서 돌아서는데 주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네가 무시하는 플러싱이 바로 이곳이다. 너의 선교지다. 그리고 제가 교만, 자만, 이 깨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안에 긍휼, 겸손. 천국이 어떻게 임합니까? 찾으러 갈 때 임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평생 동안 씨름하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서 다 깨져나가고 그게 찾는 데 임하는 천국입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땅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살다가 맨날 다니니까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했는데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버리고 가버렸어요. 다 뺏어가고. 근데 레위인 하나님의 성직자죠. 제사장이 차례차례 내려가다가 봤는데 보고 피하고 지나가. 원문적인 정확한 해석은 보자마자 반대쪽으로 달려갔다고 그래요. 반대쪽으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행하다가 여행 중이었어요. 여행 중에는 아무것도 골치 아픈 일에 얽히기 싫어하는 게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클릭돼도 여행 다 망치는 거예요. 여행 중에 똑같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극률한 마음이 생겼다. 극률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됐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맡기고 내일 내가 돈을 줄 텐데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통해서 주시는 축복, 우리가 찾으러 갈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불필요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과 고민과 그리고 얽힌 것과 상처와 고통이 씻겨서 내려갑니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컴패션의 능력입니다. 이게 찾으러 갈 때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 찾으러 거기까지 가나요? 한 사람 찾으러 이 일을 이렇게 많이 소모하나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일단 계산합니다. 근데 주님은 계산부터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계산은 맨 나중에 들어가요. 일단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는 축복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말씀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목동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찾아가지고 뻗팅기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뼈를 부러뜨리죠. 주가 나를 꺾으신 뼈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거기에서 맥락에서 나옵니다. 뼈를 들어매고 부수고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매면 일단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양을 어깨에 메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양이 계속 움직이고 그래요. 어떤 양은 다소곳한데.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걸어오니까 힘들잖아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럽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 똑같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비유가 뭐죠? 드라크마잖아요. 결혼식 할 때 동전 10개의 목걸이를 만들어 주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남편한테 실례니까. 근데 거기 하나 잃어버렸어요. 유대인의 가옥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도 밑에 있고 그래서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찾을 때까지 쓸고 불을 켜고 봐야 되니까 청소하고. 그런데 찾고 나서 즐거워서 사람들 불러 파티했다 그럽니다. 파티만 한 게 아니라 청소했잖아요. 영혼이 깨끗해지죠. 빛을 찾았어요. 맨날 어둡게 살았는데 불을 켜야 되니까 찾으려면 내가 먼저 불을 켜야 되니까. 우리가 영혼을 찾으면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 축복을 받고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찾아야 되고 불 켜야 되고 번거로워요. 어깨 매야 되고. 그런데 기뻐요. 그런데 청소가 돼요. 그런데 절제하며 살게 돼요. 항상 그 영혼들이 생각돼요. 그게 그 부담스러워 보이는 일이 나에게 기쁨도 주고 내 영혼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켜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기다리는데 문 앞에서. 자식이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잔치 벌였잖아요. 기쁨입니다. 형이 와서 화내니까 그 형에게 얘야 내 것은 다 너의 것인데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자. 아버지에게 기쁨이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왜 도파민에 중독됩니까? 기쁨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기쁨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걸 찾는 거예요. 자꾸 외로워지니까, 자꾸 고독해지니까, 자꾸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싫은데 하는 거예요. 싫은데 찾는 거예요. 도파민에 중독됩니다.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저급한 위트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위트가 있어요. 저는 위트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지해 보여도 웃기잖아요. 엄청 제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제가 절제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그죠? 동의를 안 하네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클래스 있는, 수준 있는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진 선교사님이 꼭 가보자고 아주 작년부터 한 1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그 만날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갔어요. 거기가 나선 공동체인데 한국의 몽골 학교를 지었고 세계 하나밖에 없는 학교예요. 근데 목사님이 뚝섬에서 여기저기에서 영등포 구로구에서 외국인들 처음 몰려올 때 사역했던 훌륭한 분이세요. 그 사람들 억울한 거, 임금 못 받는 거, 배고픈 거 다 짊어지고 아무런 것도 나올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평생을 산 분이에요. 그러다 눈이 잃었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못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학교가 너무너무 예쁘게 아차산 밑에 있어요. 나섬 공동체라고. 그리고 학생들 봤는데 너무 예뻐요. 3, 4층 건물인데 조그만하게 캠퍼스도 뒤에 있는데 조그만하죠. 그런데 참 너무 귀하고 그 안에 열방을 위한 다민족 선교 하는데 베트남, 이란 이렇게 역파송을 하고 한국 분하고 결혼해서 그러면서 전 세계를 네트워크하면서 너무 멋있게 사역을 하는데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사역보다 더. 얼굴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세상의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앞을 못 보는데 이렇게 기쁨이 있지?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분이 노매드 예스라는 책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집에 와서 단숨에 읽었는데 2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그 책에 다 한마디 한마디 귀한데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오늘도 예수께서는 한국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듣는다. 나그네가 되어서 쪼그라든 몸뚱이를 구석에 기대고 혹시 무슨 기쁜 소식이라도 들을까 싶어 귀를 쫑긋 세우고 말도 통하지 않는 설교를 들으려 한다. 자꾸만 배가 고파오고 병이 나서 기침이 나려고 하는데 강단에서 웃기는 설교로 교인들을 기분 좋게 하는 목사들의 광대짓이 한창이다. 저는 위트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위트를 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웃기기로 작정하고 올라온 것 같은 분들, 웃길 때까지 웃기려고 원고에도 없는,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들이대는 사람들. 웃음뿐만 아니라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리기로 작정하고 올라온 사람들. 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 성전에서는 돌을 깎아서 만들었는데요. 못을 못 박게 했어요. 구멍을 뚫어서 조립하게 했지. 왜냐하면 소리가 날까봐. 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성전을 짓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조용하면서 강렬한 역사, 그리고 파워, 그리고 집중력.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제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성도들을 수준 낮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웃기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들이대면 웃을 때까지 헛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듣고 있기 민망한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찾는 것입니다. 찾음 안에는 하늘의 위트,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유하게 될 보화에 대한 기쁨입니다. 소유하게 될 보화에 대한 기쁨.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바로 그걸 파내지 않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와서 그 땅 전체를 살려고. 천국은 지금 당장 손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보화를 넣고 기뻐한 게 아니라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 정리하러 가는데 기쁜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기쁨이 있는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부담도 있지만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어깨에 들쳐맨 부담, 맨날 기다려요. 부담스럽잖아요. 사람 오는 거 기다리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매일같이 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과를 갈까? 어떤 공부를 할까? 나중에 뭘 할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거 그거를 향해서 가십시오. 죄 짓는 게 아니라면 그걸 공부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하기 부담스럽고 하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여서 행복하는 것, 하면서도 여러분의 성장이 있는 것,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이 설레는 것, 아직 완전하게 습득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 될 때까지 그런 거 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러므로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다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살았을 때 8명밖에 없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멀리 서서 환영했다. 하나님 하실 거죠. 하나님 하시고 있는 게 보여요. 어서 오세요. 웰컴. 웰컴. 계속 웰컴했어요. 오세요.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죠. 꼭 나를 통해서만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도 기쁘고 즐겁고 이게 내려놓음이잖아요. 내가 내 세대에 살았을 때 내가 못한 일을 내 자녀들이 하고 내 영적인 다음 세대들이 해도 좋은 거잖아요. 계속 우리는 그 비워짐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좁은 마음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여러분 환영하잖아요. 다 보지 못해도 환영하잖아요.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가 아니라 기뻐요. 계속. 그래서 아직 소유한 기쁨이 있지만 소유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유되지 아직 손에 없는데 계속 설레이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생각만 해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거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소문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근데 한 사람밖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밖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 밀치는데 한 사람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생각에 하나님의 소망이 임했던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여인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2년 동안 병 나으려고 많이 애쓰고 많은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더라. 사기 맞은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홈레스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체질화된 절망이 이 자매의 이름이잖아요. 이 자매의 이름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절망 자체예요. 12일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 맨날 쳇바퀴 돌듯 절망을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소망을 주니까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 자매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 기쁨을 주면 밀어내지 마세요. 나 더 이성적이 될 거예요. 나 기쁨 내 손에 정확하게 주어지면 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기 전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가 소원을 주거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여자는 한 번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가 나 만졌느냐, 이 여자가 두려워하죠. 나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치료했다. 평안히 가라. 소유되지 않은 거에 대해 기뻐했는데 믿음으로 보잖아요, 주님이. 소유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생각 속에서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기쁨과 소망을 품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구체화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생각입니다. 소유되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생각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도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은 소유되기 전에 기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소유를 팔았다. 모든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 보아가 이 사람의 소유를 다 팔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거였을까요?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단수인데, 트레저.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어딘가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해봐야 되고. 감정사를 불러오지도 않았잖아요. 다이아몬드면 다 다이아몬드입니까? 다이아몬드도 다 감정사들이 볼 때 다르잖아요. 더 좋은 게 있고 덜 좋은 게 있고 아직 감정도 안 하고 몰라요. 그런데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 밭 자체를 다 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자기의 소유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돌멩이가 아니라 보화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믿고 있나를 알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대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거든요. 나는 존귀하고 나는 귀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잘 영적으로 새겨서 들으세요. 죄인이어도 죄를 지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화로 봅니다. 그 모습 그 자체 안에로 사랑한다는 말은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죄를 진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슬퍼하지.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그 자식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그게 아버지이십니다. 죄를 져도 저와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예요. 금은 보화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러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일대일로 보십니다. 연예인이 다수를 보는 것처럼 만나지 않습니다. 일대일로 만납니다. 그래서 단순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모래 셀 수 있나요? 모래? 바닷가에 가서 모래 세보셨어요? 모래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래보다 많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벅찬 생각입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겨우 한꺼번에 10개? 한꺼번에 한 20개밖에 생각 못 하는데 주님은 한순간에 모래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눈 깜짝하는 just second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얘한테 가장 좋을까? 그리고 어떤 걸 줄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정말 모래보다 많다고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죠.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을 모래보다 많다고 내가 믿나요?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미 인정받고 이미 사랑받았는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귀신이 항복한 것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나갔어요. 내 말에 복종한 것 같고 내가 영적인 사람 같고 어깨가 우쭐해집니까? 그 귀신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기도원에서 수개월을 산 적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랑으로. 귀신이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요. 여러 명이 기도해서 쫓아냈어요. 십자가 거꾸로 긋고 양은 바게스를 그 칼로 긋고 예배드리면 긁고 앉아있어요. 귀신이 그래요. 너무 불쌍해서 귀신 쫓아냈는데 며칠 안 돼 다시 또 돌아와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적이라는 그 파워에 너희 자존감을 둘 거니? 그거는 변한다. 그리고 귀신 다시 들어오면 너는 그럼 뭐 하는 거니?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지금 말씀.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천국에 기록됐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삽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까? 인정받았기 때문에 따릅니까? 천국은 모래알보다 많은 주님의 생각을 믿을 때 사랑받아서 늘 드려도 아쉽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늘 아쉽습니다. 더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 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4가지 요소 중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4가지 요소 중에 나는 어떤 부분에서 적용을 해볼까? 세상에 숨겨졌다고 여러분
가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숨겨졌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치 있습니다. 보화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버려서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고통, 손이 뚫리고 머리가 뚫리고 발이 뚫리고 옆구리가 찔리고 온 몸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뼈까지 부서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변화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네 가지를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